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도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물론 꿈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 흉년을 얼마만큼 잘 견디냐는 것입니다. 흉년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그러니까 꿈을 바로왕의 꿈이 뭐냐면 7년 동안은 아주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잘 될 텐데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잘 될 때 이것을 잘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비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올 때 이것을 가지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해석해 주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아 맞아. 앞으로 기근이 오게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내 인생에 말씀이 기근이 오지 않는 한 신앙의 기근이 오지 않는 한 나는 잘 될 것이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 마음을. 그래서 풍년이 온다 이 얘기는 내가 막 은혜 받을 때 이 은혜를 잘 관리해서 은혜의 기근이 오지 않는 한 나는 될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을 요셉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면접을 본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요셉처럼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대답을 했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대답을 했냐면 요셉은 외할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 베들로 오는 그 과정에 세겜에서 또 10년을 거했습니다. 10년을. 그러니까 6살에 떠나서 이제 세겜에서 10년을 거했으니까 16살이야. 이삭 할아버지와 함께 1년 동안을 있었어. 1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아버지한테도 뭐 말은 들었겠지만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받았어. 어떤 전수를 받았냐? 1년 동안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나는 죽는 줄만 알았다.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나를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농사를 줘도 100배를 먹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니까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너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들여 나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충성을 들여서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1차로 면접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면접이. 오늘 본문에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모든 것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 면접을 통과하는 이 자리에서 요셉이 통과했던 거면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말씀이 기근되지 않는 한 예배를 소홀히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때도 많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 함께 그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게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어지고, 영적인 기갈이 오면 정신적인 기갈이 오고, 정신적인 기갈이 오다 보면 육신적인 기갈이 오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기갈이 오다 보면 환경적인 기갈이 오게 되어지고, 환경적인 기갈의 결론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면접 보는 이 앞에서 늘 할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제단에 나를 드리면,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 면접을 잘 통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하는 앞에서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거야. 가장 내가 성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시켰다,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면 말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현실은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보시는가? 사람이 봅니다. 다 말은 안 해도 사람이 다 보게 됐습니다.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 같지만은 누가 지나가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아무게 보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열심히, 나한테는 말 안 해도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끼리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래, 황 목사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좀 찔리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기에 목사님은 참 성실한 거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면접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날마다 면접 자리가 돼야 돼. 일하는 것이 면접 자리가 돼서 내 열심을 드리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열심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면접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될 때가 와. 그래서 면접을 잘 통과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면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 신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은혜가 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쁘고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들어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와서 해야지 그래요. 거기도 신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는 30분만 늦게 오면 김 권사가 다 해놓을 거야. 그때 와. 이런 마음가짐이 안 되는 거야. 누가 저기서 지금 상 주려고 표를 나눠줄 때는 그때는 1등 가야 된다고 막 아주 싸매고 날 거니까 하나님이 상 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냥 남들이 많이 안 오는 자리가 혼자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일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가는 거야. 왜? 어려운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거기는 안 오니까 나 혼자만 오는 게 내가 그냥 다 받아갖고 오지. 그래서 이 면접을 잘 통과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신의 감동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신의 감동을 받으려면 좋아요. 일단 신을 받아야 돼.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3년 반 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 유대인들의 신앙.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냐면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시키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은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야 돼. 그 단계,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단계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래요.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지? 이건 이단도 엄청 이단이야. 이건 잘못돼도. 예를 들면 나만 행복하다고 가정 필요 없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와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가정을 빼고 나만 좋다고 가정 기본에 비는 건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교회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 들어야 교회를 구원받고 말씀 들어야 은혜를 받지 교회 없이 이건 무교회주의는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습니다. 회사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회사 망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 내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건 완전 잘못된 비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단계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 넘어가면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거기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 오셔서 3년 반 동안 눈 떴지? 그렇게 믿어. 기적이 일어났지? 그렇게 믿어. 빈들이 5,000명 먹였지? 믿어. 제자는 믿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웠어. 베드로나 모든 열두 배웠어. 따라다닙니다. 배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배워서 그게 믿음이 와야 돼. 배움으로만 끝나면 되고 배워서 믿음이 와야 돼. 말씀을 읽음으로 끝나서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에 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버려.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버려.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어려운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자리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누가 질 거야? 그거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그걸 가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 왜 못 내려놓느냐? 내 이론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2번이고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1번이고 그 다음에 내가 2번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친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1번이고 두 번째 가족이고 세 번째 친척이고 네 번째 하나님이요. 이게 아닌 것 같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은 사람은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믿음이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다 내려놨어. 그러고 나서는 그 믿음이 다음의 믿음 어떤 기다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성령 받아라 그래. 주님이 부활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기지국의 안테나가 세워져야 어떤 통신이 오지. 기지국의 안테나가 자빠져 버렸으니까요.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소식이 안 오니까 감동이 안 오고 감동이 안 오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감동을 주셔서 뭘 했냐면 성막 건축하는 일을 하셨어. 믿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감동받으니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믿음 세워야 된다. 주님 살 세워야 된다. 그 소리가 잘 와봐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내일 주일날 꼭 11시에 가거라. 내일 11시에 꼭 주일날 가거라.
감동받은 사람은 안 올 사람이 없어. 근데 다른 영이하고 내일 친구하고 약속 꼭 지켜라. 꼭 지켜라. 이렇게 오면 그쪽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신에 감동된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도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데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람은 어떤 일을?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야 돼.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직원들은. 근데 지도자는 모든 것을 보고도 결정을 해야 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총리가 되어지면 총리가 저 밑에 직원들한테도 내가 총리인데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말단 직원한테 물어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권찰님 기도해서 도대체 응답이 없는데 우리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봐. 협의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우위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정지용 회장은 자기는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건 갖다 놓으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획실에다 놓고 이걸 이뤄라. 그래서 꿈 같은 얘기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꿈 같은 얘기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현실화시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은 추상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마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원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류가 우리 안에 오다 보니까 감동되는 분량만큼 우리의 모든 피가 흩어졌던 피가 피곤했던 피가 힘을 잃었던 피가 육각수로 변해. 육각수로 변합니다. 이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이게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열고 하나님 오늘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고 우리 먹고 사는 일들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 물이 변했다는 거야. 이 물이. 이 물은 생명수야. 아까는 물이었었는데 생명수야. 그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은 물통이야. 70%가 물이요. 그럼 70%의 여러분 물이 이게 생명수가 되어지면 생명을 받아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받아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수가 계속 지탱하다 보면 질병은 차츰차츰 떠나가지 말래도 떠나가는 거야. 근데 우울증을 갖고 왔다가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앞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우리 여기는 내가 영이 세서 저 뒤에까지 가니까 염려 안 해도 돼. 근데 세기는 앞에가 더 세. 신의 감동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동되다 보면 잠든 놈은 깨우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놈은 그러니까 치료하기도 하고 누워있는 놈은 일어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 와서 깨는 거야. 너 일어나. 사업의 영이 사빨딱 일어나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원래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꼬드기는 거예요. 너 일어나. 베드로에게 찾아가. 베드로야,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나가자. 그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첫째 문도 열리고, 두 번째 문도 열리고, 세 번째 문도 열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는 일마다 어떻게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니까 누가 열어줘? 여는 건 천사가 열어줘. 하나님이 열어줘.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에 감동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가 하나님 앞에 면접 자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자로서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나는 예배자가 됐는가 면접으로 통과해야 돼. 그럼 뭐 믿음을 갖고 왔느냐 얘기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다. 여기 계셨다. 이게 면접의 첫 번째 관문이야. 네. 첫 번째는 기쁨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왔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다. 세 번째는 상 주신다. 요것이 면접을 통과하는 겁니다. 요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감동이 와. 은혜가 와. 은혜가.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해도 잔잔한 은혜라도 오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표가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내 영이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감동이 안 와.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어디서 얻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저 사람은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해낼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조금 신기가 좀 있어야 돼. 신기는 어디가 있냐면 저 무당한테 신기가 더 있어요. 중한테도 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좀 신기가 있길 바랍니다. 나한테도 좀 신기가 있어야 돼.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 냄새만 풍풍 나버리면은요 나한테 자꾸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나. 그래 신기가 있고 신의 냄새가 나면 여호와의 향기가 냄새가 나면 자꾸 나한테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좀 여러분은 여호와의 신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의 신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신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 감동된 사람이. 오늘도 이 감동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있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게 하셔줘. 하나님이 모든 걸 알게 해주셔. 오늘 보면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보셨으니 신에 감동된 것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봐도 요셉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명철은 뭐냐면 사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명철이요.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것 사리를 분별해야 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기갈되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에서 직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 사리를 판단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근데 요셉은 맞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 사리를 잘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먹으면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지혜는 뭐냐? 어떤 걸 깨닫고 그 문제를 잘 대처하면서 정신적으로 그걸 이루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잘 이루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인정반지를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복음가는 수레를 타고서 가면서 여기거라 총리 납치신다 총리 납치신다 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형통한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요셉이 도장. 여러분의 믿음의 도장만 찍으면 그대로 일어나야 된 거야. 이게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이 도장을 좀 팍팍 찍었으면 좋거든. 백지수표에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구별되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보다 조금은 틀린 사람이 돼야 돼. 조금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조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조금은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섰다가 기도하다가 아직 안 갔네. 아버지 조회수 얼른 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사슬을 걸어주셨어. 그러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 근데 저쪽에 좀 아프리카 가면 쓸데없는 막 이 링을 잔뜩 걸어서 막 이만큼 걸어서 그 숫자에 따라서 권세리야. 좀 귀신들도 알기는 잘 알아. 그거 말고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이 금사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여여거라 얼마나 달려가는데 신바람이 났을까. 예수 바람이 나야 되고 기도 바람이 나야 되고 전도 바람이 나야 되고 좀 신바람이 나야 되고 인생 사는 바람이 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예수 바람을 일으키는 인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